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1순위는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1순위는 자신이 섬기는 직장일 수도 혹은 소중한 가정일 수도 그리고 개인에게 소중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그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직장, 가정 등 현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들이 가끔씩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나마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무작정 정죄하거나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뒤바뀌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 하나님은 점점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 성도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자기 백성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에 해당하는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경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권면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순종의 권면은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견고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견고한 1순위가 되지 못한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앞서 이야기한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권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그 땅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물이 나오는 우물과 더불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풍성한 곳으로 묘사되었죠. 이렇게 묘사된 땅에 거주하는 것은 어쩌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풍족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자기 찾아온 풍족한 삶은 어쩌면 그리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이 풍족한 삶은 사람에게 교만을 품어주고 안일한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힘들게 살았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 풍족한 삶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렵게 살아왔다가 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영적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이끌어낸 나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권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지나오면서 과거 모든 것이 부족했던 삶에서 점점 풍족해진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이 윤택해질 때,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풍족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붙잡는 것이 바로 순종의 첫 걸음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붙잡는 것,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된 말씀인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입는 옷에 술을 달고 그 끝에 청색끈을 매달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자신들의 옷자락에 달린 이 청색끈을 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그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이 풍족하고 윤택한 삶 속에서 자칫 교만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했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풍족한 삶 가운데 우리 마음과 눈이 나태하고 교만함에 빠지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옷자락에 걸친 술과 청색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만일 윤택하고 이 풍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내가 놓고 있었던 이 영적 긴장의 끈을 붙잡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순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권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 단지 이단을 믿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봄을 알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 혹은 그 개인의 탐욕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솔로몬이 이 세상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물로 변화된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며 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솔로몬마저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섬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자기 백성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과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가 가득한 땅에 거주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등장하는 표현인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집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준비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줄 약속의 땅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죄로 인해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쩌면 나의 공로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능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와 같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도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이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 살펴본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내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심판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 길을, 그들이 품을 소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 그리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소망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에게 준비하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 수많은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영적 이 긴장의 끈을 놓치고 안일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돈, 권력, 명예, 그 욕심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